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 5장은 모두 22절, 22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절수도 다른 장에 비해서 3배이며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3장은 예레미야애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비탄에 빠진 슬픔과 혼돈 가운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지은 말 그대로 애가, 슬픔의 시입니다. 슬픔의 시. 예레미야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때문에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였지만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역시 슬퍼했고 아파했구나. 예레미야, 그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한 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매도 맞고 갇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것이 컸을까요? 아니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힘들고 아픈 것이 더 컸을까요? 예레미야애가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큰 힘듦과 아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이 역사의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가를 지은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입니다. 참 예언자임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아픔의 역사를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 들어가 그들과 함께 했으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예언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 참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 속에서 절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애가 3장을 보면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희망으로 나아가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고통과 고난의 수렁에 빠졌던 그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고통 속에 탄식하던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마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1절에서 18절 가운데 주목하여 본 것은 1절과 18절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시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절과 18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에게 토로하고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애가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매라는 것입니다. 매. 고난과 고통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라는 것입니다. 매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드신 매의 본질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매의 히브리어 원형은 쉐베트입니다. 지난 3월 14일로 기억합니다. 3월 14일 주일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설교하실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설명하셨는데 시편 28편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시편 23편 4절의 지팡이의 히브리어 원형이 쉐베트입니다. 지팡이의 히브리어 원형이 쉐베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매의 히브리어 원형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면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23절은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양의 가사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소망으로 전환된 것 같다. 느닷없이 소망으로 전환된 것 같다. 그러나 아닙니다. 느닷없이 소망으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 중요합니다. 19절 고난, 재난, 쑥, 담즙,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나의 마음과 기억을 지배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부정적인 기억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이내 지배해버립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시인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기억은 일부러 끄집어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일부러 끄집어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느닷없이 소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억, 긍정적인 기억, 즉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억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품고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은 가만히 있어도 이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억은 일부러 끄집어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품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성실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하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희망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그 언약의 성실함, 이것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품어서, 일부러 막 끄집어내서 품어야 합니다. 품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내가 3장 25절 이하를 보면 여전히 고난 속에 있지만 희망의 빛을 본 예레미야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빛을 본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깨닫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희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탄식이 변하여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랑과 참신앙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토로하고 탄식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고난이 여호와의 매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봅시다. 부정적인 기억은 자동입니다. 자동. 가만히 둬도 자동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기억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기억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입니다.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참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마음에 품음으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